언젠가 이웃교회의 행사를 갔다가 굉장히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가 입구서부터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차와 키를 맡겨두고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차를 찾아보니 구석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 키가 있어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황스러웠고 걸릴 듯 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차를 탔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차가 와서 점프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시동을 걸어서 그리고 며칠을 또 잘 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다시 점프 케이블로 시동을 걸었고, 결국은 배터리의 오래된 문제로 배터리를 갈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스타팅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의 힘이 필요할 것이고, 운전을 하면서도 요즘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나 이런 전기의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에는, 차가 멈추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차도 방전이 되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든지 그렇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든지 비참한 인생이든지 힘든 인생이든지 방전된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고장나거나 마음이 고장나서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쿨럭쿨럭대는 자동차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들이 사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한번 만지려고 힘을 쓰는 모습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전된 인생으로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여기까지 겨우 버텨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낙심되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마치 누가복음 6장의 모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사방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바로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한번 덧입어 보려고 그렇게 만지려고 애쓰던 사람처럼, 바로 우리 인생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힘겹게 12년째 살아오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통의 끄트머리까지 다 다다라서, 아니 인생의 고독과 절망과 한숨의 그 바닥까지 12년째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힘겹게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여인의 12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아무 효용도 없었고 오히려 더 그 병은 중하여졌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녀는 12년의 그 암울한 고통과 한숨과 절망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말이에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조금 생각해서 읽어보면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은 여러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25절부터 27절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동사가 참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동사,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27절 마지막에 있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 같은 것들은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개의 분사가 그녀의 12년의 삶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아무런 달라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12년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분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에게 치료받거나 의사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좀 가진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도 결국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을 쓸 만큼, 많은 재산을 드릴 만큼 의사도 찾아가 보았는데 그럼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더 병은 중하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이 여인이 지나온 삶이,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괴롭고 힘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 12년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 그래프는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인생의 그래프가 그녀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 돈은 돈대로 다 썼지만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유명한 의사대로 다 찾아가 봤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도 달라진 것 없이 고통뿐이었던 그녀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즉시로 곧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과 관계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뭐 대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순간부터 완전히 12년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깨끗이 사라지고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리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에서 생리를 하는 그 시기도 여인들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고, 생리가 끝나야만,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야만, 그리고 속죄,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정상인의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유출병이 걸려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아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일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피를 흘리는 동안은 손을 댄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지 않고 혹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손을 댄다 해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닿은 물건에 다른 사람이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하게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막바지까지 온 것이고 삶의 끄트머리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12년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문 27절에는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풍문으로 들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장님이 눈을 떴다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더라 라는 이 소문을 듣고서 그녀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만나야 할 예수님으로 그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 다 허비했습니다. 몸은 더 괴롭고 힘들어졌습니다. 절망과 고통뿐인 그녀가 마지막 붙잡았던 것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어서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병이 고침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옷 만지는 건 뭐 대단히 어려운 걸까요? 예수님 근처 가서 예수님 옷 한번 슬쩍 만지는 거, 그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 일이에요. 아니,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과 부딪히거나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온 야이로처럼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긴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도 다가가지 못하고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쳐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입니다,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술, 찌찌뜨라는 것을 만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보자기 같은 탈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탈리트에도 똑같습니다. 찌찌뜨라는 네 귀퉁이에 이 술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매듭의 숫자, 그리고 네 가닥으로 꼬아서 8가닥이 되는 것, 다 율법과 뭔가 관계가 되는 그런 상징이 있는데, 이 찌찌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도 이 술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옷술, 예수님의 겉옷가에 달려있는 이 옷술을 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옷술 하나를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옷술이라도 만져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녀가 옷술을 만지는 그 순간 29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즉시로 말라 그녀가 자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년의 고통을 바로 여기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그녀의 믿음 그것이 오늘 그녀의 고통을 치유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유출병에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만지는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과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진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모습을 해석해 보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불결해지고 예수님과 접촉된 그 여인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불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된 그 불결한 여인이, 그 더러운 여인이, 율법적으로 정죄받는 그 여인이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접촉하는 그 순간 깨끗해질 수 있음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질 수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소문으로 그냥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년의 고통을 깨끗이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예수님, 그것으로 끝내면 나는 그냥 지금도 예수 구경꾼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 새롭게 된 사람, 고침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3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애워싸서 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사건은 또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믿음의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내가 예수님을 꼭 만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를 향하고 습관처럼 주일 성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신앙의 그 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대던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은 오늘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으로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져야 할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왜 그녀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She thought, if I just touch the clothes, I will be healed 라고 이야기해요. 그녀의 생각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녀는 예수님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꿉니다.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들을 바꿔놓습니다. 상식을 바꿉니다. 아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찌 만나려고 왔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고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만이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덧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그 사람이,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여서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는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비록 옷수를 만진 것이지만 믿음으로 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터치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만 듣고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내 삶의 이야기에 내가 대면하여 만나야 할 예수님으로, 내가 꼭 만져야 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는 수많은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서 앞으로 못 나가면서 뒤로 무리 가운데 끼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손끝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옷끝술이라도 만져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이로가 먼저였습니다. 더 다급한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23절 예수님에게 와서 야이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이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히라보가 쓰여졌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그냥 죽게 되었사오니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제는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가는 독특하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가 아니라 내 딸이 이제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죽음과 삶의 그 문턱에서 지금 힘겹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간절한 표현을 바로 야이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아직 어린 나이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 딸의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야이로, 바로 그 야이로가 더 다급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야이로였습니다. 다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예수님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하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와 같은 현실에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다급함을 알렸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지체하다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 놓친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쩌면 이제까지 야이로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아픈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인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고통일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야이로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고 가장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끝! Game over. The end. 이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서 살리고 싶었던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아직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 외동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야이로처럼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 마음 가졌을 겁니다. 믿으라니요. 끝났는데, 죽었는데, 소용없는데 뭘 믿어요? 그래서 23절 내가 간곡히 구하여 주님 앞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애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 때문에 길을 멈췄고 시간을 소비해버렸고 그 사이에 내 딸은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믿으라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의 야이로, 그런 생각의 야이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그늘 속에 잠겨있는 그 야이로를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 라고 하신 그 예수님, 이리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야이로야, 네 생각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모든 게 끝난 것 같니? 네 말대로 내가 가지 않아서 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네 딸 앞에 가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아서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솔직히 어디까지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오시면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 야이로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오셔야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야이로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과는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딸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적인 요구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야이로는 생각한 겁니다. 와야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야이로는 믿은 겁니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환부 위에 손을 얹거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종교적인 관습 행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 야이로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종교적인 틀과 행동과 관습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야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다른 사람처럼 머리 위에 혹은
환자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예수님. 여러분,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 받을 거야 라는 즉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과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 12의 혈루증을 앓며 고통받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와야만 하고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절망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 앞에서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린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죽은 소녀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얹어야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야이로,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이제는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야이로가 새겨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굼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끝났어, 가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문제가 내 가정에, 내에게 찾아왔을까? 이젠 절망뿐이야,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어쩌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믿음, 그걸 붙잡고 야이로처럼 안타까워하는 그 신앙을 가진 제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소문으로만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삶의 자리로, 내 실존의 현장 그라운드에서 이제 만나야 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때로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야 할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폭풍우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떨리고 있는 배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야 할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져 버려서 이젠 끝이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절망뿐이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길에 들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다.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 줄 저 끝에서 주님이 붙잡고 우리를 당신 앞으로 당겨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살 소녀의 죽음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12년 동안 마이너스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었던 그 여인을, 심신이 다 망가져버린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절망도, 이보다 더한 고통도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스쳐 지나는 수많은 군중들로, 무리들로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그분입니다. 절망의 문을 열고 희망의 길을 걷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든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12년의 고통과 절망뿐인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인처럼 12살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꽃다운 나이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그 야이로의 딸처럼, 아니 그 딸을 보며 이제는 끝이구나 포기하며 절망의 그늘 속에 있던 야이로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다가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